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은 여러 행선지를 거쳐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애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았다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각오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는 내내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신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 대한 결박과 환란을 바울이 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로의 신자들의 권유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알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낸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날 때 두로의 모든 신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성문 밖 바닷가까지 전송했고 바울 일행과 신자들은 바닷가에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바울이 배에 오른 뒤에야 두로의 신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항해를 모두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에서도 신자들을 만나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두로에서 배로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는 바울 일행은 그들이 탄 배의 항해 일정과 코스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해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시간 동안 항구에 머물며 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임은 배가 돌레마이에 도착한 오후 늦게부터 이튿날 아침에 배가 출발할 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다음날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돌레마이를 출발하여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으로 가서 머무르게 되었죠.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바울 일행을 만난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다시 한번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함께 온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신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나 아가보의 예언은 이미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진 사랑과 염려를 모르지는 않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고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니 울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만 울으라고,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혹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니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확인한 신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언하며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에서 신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계속 설득해도 듣지 않으니까 단념하는 마음으로 아유 바울은 고집도 세 이런 식으로 하는 푸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말과 의지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또 그곳에서 잡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신자들이 했던 고백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박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박과 환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신자의 삶에도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고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결박과 환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방법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자라면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을 살아내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들 또한 이것을 깨닫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런 인도하심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